할렐루야.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에 나가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같이 나아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렇게 맞이하게 하시고 또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오사랑 주일 예배로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지 아니하셨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순간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동행하여 주셨기에 이 순간들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며칠 남지 않은 2021년이지만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해를 계획하며 나아갈 수 있는 꿈과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2022년 오직 주님과 함께 더욱더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귀한 오사랑 형제님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소멸되기 원합니다. 또 치료제가 보급되어서 더 이상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거나 신음하지 아니하고 또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오사랑 훈련이 다시금 재개되는 귀한 소망의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정리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는 또 말씀의 뜻에 역행하지 않는 그런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희망차게 나아가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고 이끌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에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신 당회장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에 순간마다 피곤치 않냐고 곤비치 않냐고 오직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가운데 능히 감당하며 정말 큰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들 또 주님 안에 귀하게 사역하며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시되 특히나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주님 앞에 이렇게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2022년에 주님 앞에 풍성한 또 기쁨의 열매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형제님 자매님들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순절 성령의 영성으로 또 사랑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귀하게 여김받는 귀한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또 형제님 자매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이정호 전도사님 그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귀한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형제님 자매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순절 사랑훈련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021년의 마지막 주일 모임 예배인데요. 진짜 이때껏 지나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시합을 하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떨쳐버립니다. 가장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또 경기에 방해되는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100분의 1초를 줄이기 위해서 머리카락까지 자를 정도입니다. 한 해 동안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도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2022년에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상급이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욕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유명한 찰스 디킨스의 소설 그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크루지라는 구두쇠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바라보지도 못한 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스크루지의 모습은 소설 속에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욕심에 사로잡히면 편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하겠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지 못했던 세상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주어진 그 옮겨진 것들을 손을 펴고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는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두 손을 우리 주님께 내밀었을 때 주님이 두 손 가득 은혜와 생명의 축복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슬픔을 잊어야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나 세상을 떠났을 때 또한 우리가 그때 간절히 원하였던 소원했던 일들이 좀 좌절될 때가 있을 텐데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큰 슬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슬픈 마음을 억지로 찾는 것도 그 영적 건강에 좋지만은 않지만 그 슬픔 가운데 오랫동안 빠져 있는 것은 더더욱 좋지가 않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져서 있는 사람은 하루빨리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릴 적 눈병으로 시력을 잃었던 아담 가이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 애동딸이 있었는데 그에게는요, 딸은 그 믿음이 좋은 신랑을 만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 사이가 공장에서의 그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큰 슬픔에 잠긴 이 가이벨은 장례식을 마친 후에 그 친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친구가 찬송 작가였는데요. 찰스 마일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서 좀 고통스러운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에 빠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시를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게 되는데요. 시를 쓸 준비를 하던 마일즈는 그 어느 날 그 요한복음 20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에 없어진 것을 알고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슬퍼하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모든 슬픔과 고통을 벗게 되는 그 장면이 그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마일즈는 이 영감을 가지고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1912년 새창속에 나오는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곡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불리우고 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그 동행함으로 그 얻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다면 어떠한 슬픔도 아픔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불평하는 그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불평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크다면 크다고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으면 작다고 또한 불평을 하게 됩니다. 불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그 샤갈이라는 평가를 받는 비러반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는 77세에 은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접했던 그 미술 교실에서 그림의 그 매력에 빠졌습니다. 그림을 향한 그의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주변에서 많이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붓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과 히브리 문학을 소재로 하여서 그 모티브로 해서 그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그림은 그 민속 예술계 그 미술로서 인정을 받고 미술계에 그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힘입어 그는 101세에 22번째 개인 전시회를 개최하게 이르렀습니다. 리버만은 그 전시회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60, 70, 80 혹은 90살 먹은 사람에게 저는 이 나이가 아직 인생의 말년이라고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싶군요.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할 일이 있는 거, 그게 바로 삶입니다. 이렇듯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렌즈의 그 색상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듯이요. 그 렌즈의 그 감사의 렌즈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리버만은 주어진 그 시간과 삶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광야를 만나서 그 가운데 만나를 얻게 되었고요. 이걸로 인해서 굶주림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은 달랐습니다.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야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 불렀으니 이는 야훼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제가 잠깐 읽어드린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사가 아닌 불평을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큰 제약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평의 마음들을 모두 버려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제자 디오스코루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성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네가 전적인 경건함에 자신을 맡기길 바라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진리를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게. 그 진리를 위한 길의 처음은 겸손일세. 두 번째도 겸손일세. 세 번째도 겸손일세. 겸손이 앞서가고 함께 가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선행으로 인해서 교만에 빠지고 말 것에. 예수님의 삶은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겸손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평생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많이 벌고 또 높은 그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런 업적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좀 대단한 사람인 줄을 알고 그 착각으로 인해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탈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며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기 나온 사람들은 스스로 이름을 내겠다며 하늘까지 닿을 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서는 그 탑이 좀 보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그 탑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어떠한 지혜도 어떠한 영광도 어떠한 부귀도 하나님 앞에 서면 태양 앞에 그 반딧불과 같이 초라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으로 온 땅에 그 흩어버려진 사람들의 전체를 밟는 우를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순절 훈련학교 저와 우리 모두는 이 네 가지를 버림으로 새해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다사다난한 2021년이 지나가고 2022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준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고 버려야 할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슬픔에 있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평을 버리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교만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2022년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형제님 자매님 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마스크를 쓰고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그 모든 것들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간절히 간직하시고 또 예배 현장에도 나오셨던 것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정말 2022년에는 코로나19 종식되고 소멸되어서 정말 다시금 모여서 예배하고 또 훈련이 재개되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형제님,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2022년 1월 2일 주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각자 처하신 환경과 장소 가운데에서 또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고 또 우리 오순절 이 사랑훈련학교 주일 예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모든 형제님,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기를 저도 기도하고 또 우리 귀한 형제님, 자매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